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구의 편인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뽑는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본 통계인데, 그리고 반대로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들 부시 대통령이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시 대통령이 부자가 다 대통령이 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기독교를 자처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기독교인이라는 거고,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인데, 왜 한 사람은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최악의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어떤 미국 사람들의 책에 저기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부시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구별하는지 대충 알 거는 같습니다. 둘 다 전쟁을 치른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하고 전쟁을 했죠. 근데 이때의 차이점을 가지고 저는 아마 그렇게 구별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냐면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예화처럼 남북전쟁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격하게 반응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링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으로 중요했던 것이지 자기가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모든 삶이 하나님 편에 쓰려고 했던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평가가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걸프전을 치렀죠.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먼저 쿠웨이트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이라크 전쟁은 사실은 일으킨 전쟁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합당한 성경적인 이유를 대라.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하는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찾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합당한 성경적인 이유를 끌어낸,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 결과로,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써져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걸로 같아요. 그래서 링컨은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부시 대통령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는 전쟁인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나님 내 편으로 끌어들인, 그래서 최고의 대통령과 최악의 대통령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뜻을 행하려 하는 데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되어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누가 영광을 받느냐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는지 자기 편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같은 말씀을 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자기가 편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두 부류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사울왕이나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를 드린 이유, 여러분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 사울왕이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타협점이었죠. 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위했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류들을 성경에서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위들을 보면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뭐 완벽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시험하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누구 편이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편이냐? 나의 편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스스로의 편이었다면 자기 스스로의 편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가장 악랄하고 주었다가 빼앗는 분이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관점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내 스스로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관점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편이었다면 자기 스스로의 편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굉장히 악랄한 신인 거예요. 악랄한 신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아버지 보고 자식을 죽이라는 신이고 정말로 매우 이거는 불합리한 그러한 신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서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바뀌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악랄하고 못된 신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아브라함 안에서는 온전한 능력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는 자는 죽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질문은
너는 누구의 편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편입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말씀의 관점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자기 스스로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과 내 뜻대로 말씀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그는 주님의 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처럼 억울한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먼저 세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젠가 등장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여러분 자기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이거 참 견디기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 스승을 내비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거 여러분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그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는 신랑 친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걸 기쁜다.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합니까? 주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편인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 버리고 그리고 나를 위대한 선지자로 보던 사람들이 더 큰 선지자가 낫다고 예수님 배에 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주님이 신랑이고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의 개념에 있는 친구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철저히 예수님 편.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확실한 편에 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말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최종적인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의 편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자기 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아직 주님의 편이 정확하게 안 된 것이었어요. 역시 자기의 편이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돼버립니다. 부인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편이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이 되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건 정말 치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여러분 최고의 대통령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걸 목적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계속된 이 성취해가는 일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일을 성취해내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성취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어감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결과를 바꿔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성취를 위해서 걸어가지만 여러분 그 성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시면 안 돼요. 그 성취는 날마다 점검돼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마음이 정말로 내가 내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훈련된 자들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나를 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네가 내 편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와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 근데 자기의 독자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선포인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놓으면 집이 값이 올라요. 그러면 그 집 사는데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당장 돈이 오르는데 이걸 왜 아까워하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일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지금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냐?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여러분 받아서 이거는 아들은 투자를 할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헌신 대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투자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투자한 것이냐? 헌신한 것이냐?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한 존재냐? 네가 나를 위한 존재냐? 하나님이 이걸 분명하게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대답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투자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헌신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들 이삭을 그대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당연히 아껴야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끼지 않았다. 예. 당연히 우리가 투자했다면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주면 더 큰 게 오는데 그걸 뭐 아까워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개념이 아닌 아들을 달라 그랬을 때도 헌신된 자로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색깔을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근데 그것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투자된 것이냐 헌신된 것이냐 아니면 누가 누구의 편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예.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참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불의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방향성을 정하지만 그 때마다 우리는 이게 지금 내가 나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러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슬픈 일 같은데 기쁜 일로 변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거 괜찮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그걸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보십시오.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단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살아가는 내 삶의 양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진실로 쓰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누구의 편인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명상하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의 삶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